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특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천국에만 있는 두 가지 성질, 두 가지 경향성,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처럼 천국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지면 세상 나라처럼 누가 큰 권세를 누릴 것인지 세속적 욕망을 갖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변에 있던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이렇게 불러 세운 후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하여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그러한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꿔서, 근본적으로 바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원인으로 받아서 다시 이야기를 진술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인데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뭘까? 그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어린아이들을 어른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아직 자아가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자신의 캐리어나 경험들이 세월과 함께 쌓이면서 자신의 자아가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달리 자신의 주장이 강해집니다. 자신의 주장이 무시되는 상황이 되면 매우 불쾌해합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저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는 어른이 되면 자신을 남보다 낮추는 일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된 사람은 자아가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는, 곧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갓난아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에서는 자신의 캐리어와 경험이 대단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작동하는 곳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천국에서는, 그곳에서만은, 또 그 천국이 작동하는 그런 공동체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사람인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 사람, 자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자신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두각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천국에서는 역설적이게도 나 같은 사람은 별거 아니지 라고 이렇게 자신을 가벼이 여기면 오히려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삶의 태도의 문제죠. 아무튼 어렵지만 이 세계가 깨달아지면 내가 별것 아니지, 어떤 갈등의 상황, 또 서로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있을 때 내가 별것 아닌데 내 입장대로 꼭 해야 되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별것인 것처럼 자꾸 주장하면 가정도 불화가 되고 직장도 불화가 되고 공동체도 불화가 됩니다. 사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별것 아닙니다. 정말 별것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별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천국은 제자들이 품고 있었던 세속적 세상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성 한 가지, 그 성질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신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길 때 천국에서는 그것이 아주 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성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이 부분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잘 영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하찮다고 여겨지고 무시해도 되겠다고 여겨지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잘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내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말씀은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예수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찮을 것 없고 무시해도 되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자신을 영접한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인자가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여기서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이 악행인지 잘못인지 비교하기를,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로 빠져 떨어져 죽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시함으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조해서 설명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무심코 하찮다고 여길 수 있고 무시해도 되겠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넘어지게 한다.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낙심받게 한다면 그것은 참 큰 죄라는 것인가 동시에 또한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섬세하게 그를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옥과 천국의 실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있고 또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찍어서 버리고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로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은다. 또 내 눈이 너를 범죄하는 경우도 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 8절 9절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단독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문맥 속에서 보기 때문에 이 5절과 10절의 이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의 위치와 의미를 파악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5절과 바로 이 말씀 뒤에 10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할 때 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다시 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이 5절과 10절을 보고 그 안에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기 10절에도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삼가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 생각에 하찮다고 여겨지고 또 무시해도 되겠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죠. 어린아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나 뭐 이게 볼 때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쉽게 우리가 대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수호천사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늘 말씀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하찮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없인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나보다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또는 이렇게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면 그렇게 해서 함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날 살아온 것을 보니까 참 함부로 막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고 깨달을 때가 많아요. 함부로 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는 것이란, 다른 사람을 볼 때 인격적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사람을 없이 여기지 않는 것이구나. 인격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은 내 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아랫사람도, 가장 밑에 작은 갓난아이, 어린아이도 인격적인 존재로 나와 대등한 존재이고 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여기면 내가 자유로운 의사를 따라 선택하듯이 그 사람도 자유로운 의사를 따라 선택하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나와 다르죠. 나의 부속물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사람을 없인 여기지 않고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것을 늘 믿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 사람의 그 사정과 그 사람의 그 입장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대하는 것. 그러면 이런 남을 없인 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의 거룩한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 실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여기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 부속품처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게 되고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천국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과 말씀 속에서 동행해 살아가면 이런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두 가지 전했습니다. 이 천국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자신은 별것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천국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또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로잡힘으로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